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무엇이 신본주의고 무엇이 인본주의일까요? 성경 그대로가 신본주의입니다. 거기에 가감 변질, 이것이 인본주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본주의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고 감하고 변질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신뢰를 보여드리며, 인본주의는 결국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서론 세 가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성질이 급하신 분이었는지 네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하세요. 아브라함은 네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본토를 떠나라, 순종했어요. 친척을 떠나라, 불순종했어요. 롯을 데려갔어요. 아비를 떠나라,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까지 갔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신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란 땅으로 가요.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거기다가 잘 매장하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그때서야 떠나게 되지요. 네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한 가지 명령만 지키고 세 가지를 안 지켜요. 나중에 보니까 친척하고 롯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대판 싸움하고 헤어지네요. 아버지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갔다 결국은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네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갔다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네요. 결국은 네 가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돼요. 지킨 것은 순조로웠고 안 지킨 것은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 결국은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지키는 게 신상에 좋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파를 100개 훔쳐 먹었어요. 걸렸어요. 너 양파를 100개 먹든가 매 100대를 맞든가 돈 10만 원 벌금 내든가 선택. 그랬더니 돈 내기 아깝고 매 맞기 아프니까 공짜로 먹자. 그래서 앉아서 양파를 먹는데 17개 먹고 나니까 못 견뎌요. 속에서 불이 나요. 고생만 하다가 돈 내기 아까우니까 매로 때울게요. 공둥이 대라. 23대 맞고 나니까 피가 터져요. 더 이상 못 맞겠어요. 그때서 돈을 냈대요. 진작 돈을 냈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인본주의는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법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속들이 있고, 그래서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나아리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법궤 속에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넣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하면서 40여 년 동안 법궤를 나를 때 넣었던 것으로 법궤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지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날라다 지성소에 놓으려고 하면서 법궤를 열어보니까 넣지 말란 거 2개는 잊어버렸다. 2 돌판만
법궤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지금 만약에 법궤를 찾는다면 그 속에 두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없어집니다. 그 얘기 좀 성경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 두 돌판이 궤 속에 들어간 건 오케이 맞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앞에 두라. 만나가리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만나가리도 앞에 뒀어요. 율법책은 법궤 옆에 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르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율법책은 법궤 옆에 둬라. 그리고 향 모락모락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은 법궤 앞에 둬라. 출애굽기 30장 36절 이렇게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리 향 법궤 속에는 두 돌판 법궤 옆에는 율법책 이렇게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넣지 말란 거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아마 광야 시절에 따로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책은 매일 읽어야 되고 향은 매일 써야 되니까 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넣지 말란 거 두 개 넣은 거는 잊어버렸다. 그 얘기가 열왕기상 8장 9절 솔로몬이 법궤를 열어보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본주의만 영원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서론적으로 드려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낳았대요. 인본주의 아들이에요.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어요. 그때서야 아담과 하와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4장 25절 내가 낳았다고 한 인본주의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맥을 이어가는 아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는 항상 문제가 돼요. 신본주의만 영원해요. 우리 철저한 신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게 1세대예요.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구름기둥을 매일 봤어요. 불기둥을 봤어요.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어요. 항상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땅을 이거 가져 그런 게 아니라 7족속이 강대국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네들 전쟁에서 뺏어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강대국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같이 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믿고 있었거든요. 바알신, 아스타롯신, 밀금신, 거모스신, 참 이런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대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세대가. 이제는 3세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제3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삐딱하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벌을 줘요. 부르짖어요. 못 살겠다. 그럼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갑니다.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우상으로 갑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또다시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사사의 반복 시대가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하나를 아예 출생부터 기르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노아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 얘기죠. 아예 사사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를 기르려고 할 적에 이스라엘 가정 전체 중에서 가장 신본주의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씨를 심어 그를 길러 사사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거든요. 그 가정이 철저한 신본주의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본주의 가정일까요? 우선 남편이 신본주의고 아내가 신본주의고 둘 다 철저한 신본주의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우선 남편 마노아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둘이만 살아요. 그런데 그때 사사들을 쭉 보니까 아들, 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70명이에요. 아들만. 딸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딸까지 합하면 100명일지 모르지요. 어쨌든 아들만 70명. 우리가 기도원 300명의 용사 뭐 이러지만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응?
그리고 야일은 아들만 30명, 그리고 입사는 아들만 30명, 딸이 30명, 압도는 아들만 30, 40명. 죄다 아내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들, 딸이 있는데 또 여자를 얻어요. 전부 이런 사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노아만은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데, 자녀를 못 낳는데도 다른 여자를 얻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은 남자가 마노아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신본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장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랑 아담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부 하와를 놓고 결혼 주례를 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지니라, 마침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 이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뜻이에요. 한 남자와 두 여자? No. 한 여자와 두 남자? 아니요. 한 남자와 한 남자? 동성결혼? 아니요. 한 여자와 한 여자? 동성결혼? 아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결혼 법칙을 지켜나간 철저한 신본주의의 남자. 그 당시 미드라시, 제가 번역한 미드라시 뒷얘기를 보면 결혼식장에 가면 마노아의 가정은 모두게 막았다는 거예요. 저 가정이 있으면 우리 애기 못 난다. 애기 못 낳아도 첩 안 넣는다. 가정이 없는 집이 아이가 없는 가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장에서도 어떤 결혼식에도 마노아의 가정은 초청받지 못했다는 미드라시 얘기, 제가 번역한 책에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철저한 신본주의자예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가인이 아니라 셋. 그 아이를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철저한 신본주의자였다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시린의 법을 받습니다. 610단까지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보지 말고, 세 가지를 지키면 나시린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영적으로는 피지만 육적으로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바둑을 좋아해서 예배 시간 바로 직전까지 바둑을 두다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선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 설교자한테 설교 듣겠어요? 어떤 장로님은 사회를 맡았는데 돈을 막 세다가 그냥 정신없이 세다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강대상 위에서 사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365원 부르십시다.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세상에 예배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머리 그대로 길러라. 사람들이 욕한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하나님께는 욕먹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지체를 보지 말아라. 부정 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영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400년 동안 나신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삼손이 첫 번째 나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내가 너 아들 못 낳는데 아들 줄 테니까 나신으로 길러. 그럴 때 놀라운 것. 마노아의 아내가 나신인이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신으로 길러라? 네! 받아들여요. 나신인이 뭔지를 알아요. 400년 동안 나신인이 없었는데 나신인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어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딱 한마디 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언어가 같은 사람. 여기서 우리 놀래야 됩니다. 마노아 아내에게 나신으로 길러 아들 줄 테니까 네, 나 나신은 알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이 통하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고 싶을 때, 어느 가정을 선택해서 내가 씨를 심어 거기에 씨를 길러 영적 지도자로 쓸까 할 때에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한 것은 남편도 신본주의, 아내도 신본주의였기에 수많은 가정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 주여,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노아처럼 말씀대로, 마노아의 아내처럼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애기 못 낳는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마노아가 이르되, 사사기 13장 12절,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 어떻게 기르지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 어떻게 기르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아이 하나님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임신하게 되면 태교를 시작합니다. 임신한 배에 리시버를 대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네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 되라, 간절히 기도해주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약혼한 날 태교가 시작됩니다. 양가 모여 약혼식을 끝내고 약혼식 끝나자 미크베 정결탕으로 가서 식구들이 삥 둘러 쓰게 되면 그 가운데 랍비와 약혼한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랍비가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방금 약혼했습니다. 얼마 있다 결혼합니다. 이 여인의 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 하나님의 아이가 담길 자궁을 성결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궁 성결 예식을 거행을 해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발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발음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엄마, 아빠, 빠빠, 맘마, 까까 그런 말만 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지혜로워서 아빠란 말만 가르쳐줬대요. 다른 말은 일체 안 가르쳐줬어요. 자다가 오줌 싸고 나서 아빠 그러니까 당신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얘가 말귀 알아들을 때쯤 되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떨어져. 엄마 아빠 무서워. 받을 게 안심하고 떨어져. 무섭다니까. 떨어지려니까 받는다니까. 서로 그러다가 떨어져. 그럼 명령하면 잘 받아. 그리고 푹 떨어질 때 얼른 피해요. 떨어져서 흙투성이가 되고 그럴 때 가서 털어주면서 네가 인생길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사람 믿지 마. 아빠도 믿지 마. 엄마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 교육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우리 내 자식을 어떻게 길르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또라고 그랬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3장 17절.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얘 태어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칠까요? 그것도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하나님께서 기묘자라고 가리키니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가 너를 낳게 한 하나님은 기묘자야. 기묘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너 기묘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어. 기묘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신유의 하나님을 믿으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삼손이 나중에 삐뚤어감으로 인해서 나신의 법을 어기게 되지요. 머리를 깎게 되죠. 잔치에 자주 가게 되죠. 그게 포도주 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시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죽인 시체만 얼마나 많이 봐요. 나신의 법을 어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신으로 다시 회복돼요. 머리가 자라나요. 그리고 그가 살아서 죽인 원수보다 죽을 때 죽인 원수가 더 많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큰일 하면서 머리가 다시 자라나 나신으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샬롬.